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연종제 18주간 금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묵상은 또 여러분들께서 제 등 뒤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신을 살린다는 말일까요? 죽인다는 말일까요? 죽인다는 말이죠. 살리면 이 세상에서 이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을 두 자로 하면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인데 뭐죠? 죽산. 죽어야 산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되는 거죠. 이곳이 또 우리 순교자 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영원히 사시는 영원한 삶이 시작됐던 이제 성지죠. 이 땅에서 요런 근데 이제 제가 막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제 저는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내 자신과 이게 진짜 나죠. 그 다음에 나인 것으로 속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대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금 온화한 표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것을 온화한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요번에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 마음을, 비우는 것과, 그러니까 마음도 나잖아요. 그쵸? 근데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과 같은 뜻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그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죽여야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건 뭐예요? 새 마음을 넣기 위한 거죠. 그 새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기 전에는 내 안에 지가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 놈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자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자아가 자아내는 그 세 가지 욕구가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근데 그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될까요? 모기처럼 될까요? 이게 베드로가 모기라는 뜻은 아닌 거죠. 모기라고,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려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모기는 어떻게 돼요? 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가 있어요. 이제 웜 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거니까, 요즘에 그 좀비 영화가 많잖아요. 살아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요즘에 부산행 후속 편인 반도라고 하는 지금 영화도 있고, 영화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거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비 영화가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좀비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죽은 건데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 드라큘라처럼. 이제 그런 게 공감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저런 좀비 같은 인간들이
분명히 있고 저들을 이렇게 막 방어해 주려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 완전히 좀비같이 그냥 자기만 살려고 남을 막 이렇게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도 이렇게 있다는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유는 우리 삶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무슨 좀 공상과학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원바디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이에요. 내용이 너무 종교적이라 이것은 좀비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좀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 얘 생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제 생존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누군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여기로 연구하러 들어온 이 인간의 남자친구의 뇌를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뇌를 먹어버렸더니 이 여자에게 사랑이 빠진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지가 살 수 있는데 이제 이 여자에게 사랑이 빠졌으니까 다른 그리고 얘네들은 본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가룟 유다나 마귀처럼 이제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지옥에 갈 운명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100%.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심장 뛰는 분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애인을 희생한 거예요. 얘 때문에 얘한테 어떠한 기억력을 주기 위해서 그 얘를 사랑하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가 이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생명이 맨큼 남아있는데 그 생명마까지도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죽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해서 그래서 원바디인 거예요. 이게 심장이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진짜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렇게 이기적인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남을 잡아먹게 돼 있잖아요. 애기들이 엄마를 사실은 잡아먹는 거거든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엄마 젖 먹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시켜야 돼. 둘겨 패서 밥 잘 먹었습니다라고 해. 그래야 하지. 이제 그 엄마의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조금씩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것은 이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남을 먹어야만 경쟁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나라 교육이 딱 그런 거죠. 우리나라 정말 사교육비 학원이나 과외나 하는 사교육비가 정말 아이 하나 키울 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아이들을 이제 요런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요런 상태로 이제 아이들을 바꿔주는 우리나라의 참 좋은 교육 시스템인 거죠.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 자아를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아로 꽉 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김상훈 그분이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인가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가 너무 그런 경쟁 사회에서 자라나서 자아가 극도로 커진 거죠. 이제 극심한 편두통을 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분들한테 갔더니 의사분들은 그거 지금 진통제하고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수면제하고 요거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 좀 이제 시간 지나면 나을 거예요. 그러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장도 포기하고 이제 양은 증가하고 삶은 피폐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가 어떤 분에게 이제 그분도 의사인데 의사는 이분은 약물로 치료하지 않고 그것은 이제 명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명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분 보고 이렇게 눈을 감아보라고 하면서 이 머릿속에 나를 괴롭히는 이제 뻘건 덩어리, 암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나의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자아인 거죠. 자아가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내가 내 자아가 아니라,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뭐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마음은 안 비워져요. 자아는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아는 내 안에 있는데 나를 확장시켜서 자아가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을 실제로는 비우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사실은. 아무튼 이제 그래서 내가 한 1m 정도로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독극물도 이렇게 호수에 풀어 놓으면, 독극물 이거 우리가 먹으면 죽는 거지만 호수에 풀어 놓고 그 호수물을 먹으면 안 죽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아에 너무 내 자신이 사로잡혀서 그냥 있어 버리니까 막 던던던해서 못 벗어나고, 내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내가 1m로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조그마지잖아요. 조그마진 게 아니라 원래 요만한 건데 이제 내가 커지니까 이게 이제 크게, 그다음에 내가 이 동네만큼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점점점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이제 작아지니까 얘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니까 머리가 정말 덜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만큼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만큼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 우주만큼 내가 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 우주에서 이게 내 자아가 요만하다면 이게 나에게 신경을 이렇게 쓸 수가, 이게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한 달 동안 명상을 했더니 이 두통이 싹 사라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부네요. 저희가 영성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이 야산에 뱀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제 막 교육 끝나고 뭐 버리러 갔다가 뱀이 막 머리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오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막 날이 추워지면 뱀이 이제 그때 막 들어와가지고 식당 같은데 이렇게 꽈리 틀고 있고 방송실 같은데 이렇게 있고 막 그런데 무섭죠. 근데 저는 4층에 높은 데 있어가지고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요 앞에 뱀이 몇 마리 정도 있을까요? 요 산에 수천 마리 있겠죠. 그 수천 마리 있는데 제가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왜냐하면 쟤랑 나랑 거리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그리고 쟤랑 나랑 거리가 멀고 그 안에 정말 공간이 커진 거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상황에서는 뱀과의 거리가 멀어요, 좁아요?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뱀이 자기 눈을 그냥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 꿈을 꿨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게 딱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본의라고 아까 하는 그런 사탄이나 이게 사탄이 되는 거는 그냥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방울뱀이 이렇게 눈 보게 해가지고 이 다람쥐를 떨어뜨려서 탁 이렇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자아, 내 생각에만 너무 몰두해 있으면 옆에 있는 아담도 안 보이고 등 뒤에 있는 하느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뭔가, 이게 자아를 표현하는 게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거든요. 파라오는 홍해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파라오의 군사들이 홍해의 물속으로 다 가라앉죠. 근데 파라오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걔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더 커져서. 내가 더 커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집에 자아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도 살지만 뱀은 이렇게 발로 밟고 있고 다른 손님들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날 못 따라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가 유일하게 뭐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내 집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자아를 확장시키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확장시키느냐인 거죠. 이게 뭐 창세기 때 이렇게 했던 건데 내 자아를 확장시키려고 내가 커지려고 내가 자아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러나 자아를 확장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크기를 확장시켜서 내가 방주가 되어서 내 안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게 만드는 게 노아가 그래서 안식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어떤 사람은 자아를 키워서 내 안에 그냥 자기 자신밖에 없던가 그 나쁜인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자아놈은 그대로 있고 내 자신을 진짜 자신을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희 그 봉사자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이사를 했는데 위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약주를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아래층으로 가셔서 밤 늦게 띵동띵동 한 거죠. 옛날 집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거기서 자매님이 누구세요? 이 야밤에?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안 가르쳐주지 요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래 아는 사이인 거죠. 이제 집을 서로 팔고 뭐 사고 했으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 받아 마시고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도 함께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거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 벌려 계신 이유가 뭐예요? 다 받아들이려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에 있을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기 있는 사람이나 다 당신께서 품으시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나를 죽이는 것은 곧 뭐냐면 나를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여자 아기를 데리고 어떤 강좌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이 아기가 너무 막 우는 거예요. 자지러질 듯이.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 아기를 이제 데리고 화장실에 간 거죠. 근데 너무 아기 목소리가 이제 울음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 막았어요. 근데 아기는 막 울죠. 근데 귀를 막았더니 여기 귀에 이제 이쪽에 또 여기 손도 그렇고 혈관이 많잖아요. 거기서 맥박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확장되는 거죠. 이게 명상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소리를 일단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손을 띄었더니 아기 울음소리도 조금 편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오히려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싫지 않고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꼭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아기가 울다가 엄마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뚝 그치더래요. 그런 내용에 또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엄마가 자기 안에 꽉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자신이 죽은 거죠. 이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자신 십자가에 너희 자신 못 박고 오지 않으면 나 못 따라 라고 하시는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과 그 비워진 마음 안에 더 많은 사람을 노아처럼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을 따를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뭐 내 자신을 막 죽여야지 그런 거보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한 사람까지 또 내 배 안에 한번 안아서 태워주려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조금 내 자신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